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성찬 예배는 저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함께 하느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하느님께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보리 수확을 하고 그 수확을 하느님께 드리면서 감사해 드린 축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근데 이 맥주 감사주일은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한국에서 생긴 절기입니다. 한국에 우리 선교사분들이 오셔서 농사를 지니까 추수감사절, 미국 분들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죠, 그죠? 근데 한국은 보리 농사를 해서 추수를 상반기에 하는 것을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지켜온 절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물론 농장을 와서 텃밭을 하시는 분들 정도는 있지만 여기에 농사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그죠? 근데 왜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고 우리는 다 도시에 사는데 왜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매달 매년 지켜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현대인들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조금 바꿔서 의미를 재해석해서 지키고 있는데, 그거는 1년의 절반, 원래는 저희가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요.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한 해의 절반을 살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 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지금은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말 우리가 무엇에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이 종료됐지만 아직도 그 후유증이 여전히 실은 있어서 전국이 많이 혼란스럽죠. 아직은 많이 안정돼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러저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저희들이 뉴스를 통해서 매번 보게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IMF 때보다 지금 우리 경제가 더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저희들 주변에 참 많이 있고 그런 분들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듣게 됩니다. 여름이 오면서 사상 유례가 없는 폭염을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이제 장마 이런 건 없어졌네, 정말로 지구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까 이런 걱정을 할 만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들을 또 이 불볕 더위가 점점점 길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거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가까이 교우님들 중에는 질병을 앓거나 또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면 무엇에 감사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참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는 우리는 무엇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 25년을 맞아서 절반의 시간을 저희가 보냈는데 나한테 어떤 감사가 지금 마음속에서 떠오르나, 잠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 어떤 감사가 내 안에 지금 떠오르나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내는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수 있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떤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셨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의 감사는 우리들의 어떤 기대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나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감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승진했을 때, 그래서 내 월급이 올랐을 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합격했을 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교회 여러분들 10시 반 예배에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은 저 그늘진 나무 아래 주차 공간이 비어있네, 야 감사하다,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죠. 그죠? 대체적으로 저희가 감사한 생각이 들 때는 어떤 우리의 기대나 바람이나 우리의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그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도 실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감사하는 일이, 왜냐하면 다 그것도 선물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감사는 조금 일시적이에요. 그죠? 다음 주에 왔는데 그 주차 공간에 다른 사람이 차를 댔어. 그러면 바로 감사가 실망으로 바뀌죠. 그런 감사는 굉장히 어떤 조건에 의존을 해요. 그 조건이 충족되면 감사하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감사가 불만으로 바로 변해요. 감사는 굉장히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감사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는 우리의 감사의 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한다고 할 때는 앞에 부분도 해당이 되지만 더 깊고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두 번째 감사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라고 합니다. 그게 매주 드리는 저희의 예배의 감사 성찬례,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근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들은 성경 말씀의 상황들을 잘 보면 어느 것 하나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들은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다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겪었던 광야의 경험들을 되새깁니다. 광야는 익숙한, 잠잘 집도 없죠. 먹을 양식을 농사 지을 수도 없죠. 늘 불안정한 삶을 살았던 그 시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에 감사할 수 있을까? 실은 많이 투덜거리기도 했죠. 왜 차라리 노예로 살 때는 주인이 주는 끼니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하고 모세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들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성서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이름들은 하나 보면 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는 결코 감사한 그런 순간들이 아니었어요. 박해받고 옥에 갇히고 순교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서신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던 그 청중들은 어떤 시대를 살았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이스라엘 민중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소장농을 하면서 가난하고 매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종교세를 제사장들한테도 내고 로마에는 로마에 또 세금을 내야 되고 이중으로 착취를 당하면서 굉장한 가난한 삶을 살았던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으니 그 상황은 실은 우리가 첫 번째 감사의 그런 조건으로 생각해 본다면 전혀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명기는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불안정한 삶을 살았지만 하느님께서 너희를 굶기시지 않지 않았느냐, 너희를 만나로 먹이고 너희들이 생산한 것과 너희들이 쌓아놓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그 40년 동안 하느님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은혜에 너희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게 한, 너희들이 생산한 것과 너희들이 소유하고 축적한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은 더 큰 은혜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준 그 하느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신명기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신의 많은 신앙인들은 고난스러운 삶을 살았고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들이었지만 다윗은 간음을 했고 기드온도 하느님께 배반했고 실은 많은
우리 성서에 등장하는 많은 위인들이 실은 굉장히 우리처럼 불안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해라. 이렇게 서신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복음에서 너희는 하늘의 새나 들에 피는 백합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그러니 하느님이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너희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고 계시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실 텐데 우리 강신호 요한 회장님의 아내 되시는 권영화 애은 어머님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지 못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죠? 근데 지난주에 조병성사를 받고 싶으시다고 따님이 전화를 하셔서 조병성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위독하시겠구나, 이렇게 조병성사를 청하시니까 위독하신가 보다 하고 갔는데 의외로 이렇게 밝게 저를 맞아주시고 또 대화도 잘 해주셨는데 아마 그냥 우리 애은 어머니도 나한테 살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같이 기도를 받을 수 있을 때 조병성사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병성사를 요청하셨는데, 조병성사를 마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감사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 중에 우리 오늘은 못 오셨네요. 우리 강신관 요나 아버님이 시동생이시잖아요. 그러니까 20대 때 시집을 오셨는데 그때 시집을 와보니까 그 시동생이 5살짜리 시동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집살이를 어렵게 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참 인자하셨단 말도 열심히 많이 하시고 그러시면서 그때 행복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그 아들 같은 시동생하고 딱지치기 한 거. 그 얘기를 3번이나 말하세요. 신부님, 저는 시동생이지만 너무너무 이렇게, 그리고 비 오는 날은 막 흙탕물 다 묻히고 들어오면 시어머니는 야단을 치는데 우리 애은 어머니 눈에는 그 시동생이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그 시동생에 대한 그런 기억들 나눠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태남 아버님, 우리 애은 정말 애린 어머니는 아마 그러니까 늘 자주 방문을 해주시니까 저희 형제도 이렇게 저를 찾아주지 않는데 형제보다 더 이렇게 좋은 교인들이 있어서 정말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도 여러 차례 나눠주시고, 그리고 함께 아래층에 살지만 따님이 늘 자신을, 내가 참 짐이 돼서 딸한테 미안하지만 늘 자기를 돌봐주는 딸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나한테 살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병중에 상체는 이렇게 건강해 보이셔서 저는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래를 보니까 이 하체는 다리가 이만큼 부으셔서 퉁퉁 이게 부으신 상태로 있으셔서 걷는 게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너무 자주 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 돌아보니까 내 삶에 이렇게 참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와 하느님이 함께 하신 것에 참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하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감사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런 생각을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걱정하지 않았으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셨겠어요? 오늘 말씀 중에 3번이나 반복해서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그거는 제자들이 하도 걱정을 하셨으니까 하신 말씀이 아니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걱정하는 제자들을 나무라시지 않고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걱정이 될 때 언제가 걱정이 되세요? 언제 두려우세요? 아마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또는 내가 걱정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내가 혼자인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과 내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나는 혼자야, 이렇게 느낄 때, 어두운 밤길을 혼자 갈 때, 아무도 없는 빈집에 내가 혼자 남아있다고 캄캄한 밤에,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번이나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원래 헬라어로는 메리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분산되어 있다, 나누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가 하느님의 돌보심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느낄 때 오는 마음이죠. 내가 혼자 있어, 아무도 없어.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볼 땐 너무 좋았는데 다시 눈길이 폭풍 쪽으로 가니까 갑자기 두려움에 빠져서 물속에 잠기게 됐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가 생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의 걱정거리를 내가 다 없애주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생활이 나아지진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다른 눈을 너희한테 주겠다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상황을 다른 눈으로 보면 내가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나 혼자 겪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같이 계시네, 하느님이 나보다 더 내 아픔을 헤아려 주시면서 나와 이 길을 걸어가시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 함께 하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와 백합은 뭐가 우리랑 다르겠어요? 새와 백합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을 다 하느님께 맡겨드렸으니까. 자신을 다 하느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는 새나 백합보다 더 중요하다,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내가 다 헤아리고 있고 너희는 혼자 고통받고 외롭고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을 지냈고 순교자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고통스럽게 지냈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돌보심을 신뢰하는 것은, 하느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는 거죠.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러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여라, 무서운 폭풍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께 주의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는 어떤 의무감이나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기보다는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올라오는 거죠.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그 언제 어디나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하느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신비에 감사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이런 풍요로운 하느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데서 시작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해 갑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은 우리 수원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우리 공동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들의